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셔서 우리가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때에 맞춰서 성취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힘들기도 하지만 꼭 필요한 덕목이 뭔가 하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고, 그리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힘듦을 이제 능히 이겨내는 그런 견딤도 역시 있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그 생각을 했는가 하면,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겠다. 열려 있으면 와지는 그 은혜가 보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않겠느냐.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고 그래서 그분의 나를 향한 계획이 보여지면, 그러면 어때요? 분명히 자신감이 생겨질 거예요. 우리가 마치 어떤 경기를 재방송을 볼 때의 감정이 아니겠는가. 재방송을 볼 때는 늘 얘기하지만 뭐 편안해요. 그런데 이긴 경기다 그러면 아주 뭐 편안하죠. 거기서 10골을 먹든 20골을 먹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 결국은 이기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확신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좋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란 말이죠. 합력의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게 내가 마음이 열려져서 그분이 보여지고 그분의 계획이 보여진다고 하면, 그래서 그 결과가 뻔히 보여진다고 하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일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얘기를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믿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얘기를 내가 정말 진실되게 바라볼 수 있어지려고 하면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의 얘기는 믿을만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거기에 집중해서 듣죠. 그 다음에 묻는 게 뭐겠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이기겠어? 내가 어떻게 하면 그 결과를 내가 얻어서 그래서 정말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겠어? 라고 하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물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2절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지 말라고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네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네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네가 못하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신을 인정하고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인 것으로 여기면 너는 방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 너는 범사야. 모든 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든 어쨌든 간에 막 그냥
너무 기뻐서 막 뛰는 상황이 됐든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길을 지도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하여서 코치가, 감독이 지시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잡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 그것들이 보면 돈, 명예, 이런 것들이죠. 건강,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른 방향이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원하는 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당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들을, 정말로 혹한의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상황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참 많이 알고 있죠. 다시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에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가적 위기를 만났어요. 어느 상황에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적 위기를 만나죠. 정치적 계산과 군사 전략만으로는 그 나라를 이끌 수 없다고 판단한 링컨은 늘 자기 스스로에게 입력한 그런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뭔가면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은 명확한데 중요한 것은 나는 그러면 하나님 편이나, 나는 하나님 편이나,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진 것은 명확한데, 내 안에 계신 건 명확한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편이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명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분이 하지마 그러면 안 하고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명확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남북전쟁의 과정이 참 길고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그 과정들을 다 지나서 노예 해방과 연방 보전, 이것을 이루어낸 사람이 바로 링컨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명철과 정치적 이해 급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마침내 길을 지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건 국가적 운명 앞에서 수많은 얘기들이 자기에게 들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일까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들이 급박하게 막 돌아가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보통 사람이 하기에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이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들 속에서 그것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우리는요, 자녀들이 다 돼왔고 이제 또 자녀들을 두고 있죠. 그런데
부모가 뭐 얘기를 해도 내가 더 배웠고 그리고 내가 자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막 하다가도 자기 뜻대로 안 되어졌을 상황이 되어지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부모가 나에게 뭘 해줬는가를 따지기 시작한다. 부모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걸 생각하잖아. 부모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억하잖아. 그리고 무슨 생각나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는지를 따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우리는 쉼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기보다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하다가 안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우리에게 없느냐 하는 거죠. 신앙의 문제. 우리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신앙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마음이 닫혀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상처와 두려움으로 인한 닫혀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뭔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에 상처를 가지고 그러면 마음이 닫혀요. 특히 신앙적인 모습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오해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가 생겨지면 믿음의 문이 닫혀져 버리는 상황이 올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어쩔 때 마음이 닫히냐면 경안에 빠지면 나 말고는 다른 어떤 사람도 인정하지 않을 때에 그 마음은 닫혀져서 누구의 얘기도 들려지지 않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와 동시에 불신의 마음이 들어가면 닫혀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답답하죠. 지금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멈춘 사람들의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닫혀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고 그리고 또한 누군가의 이야기도 역시 자신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듣기 싫어질 만큼 닫혀진 상황이 되어져서 그래서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신앙의 문을 닫아버린 그런 이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목동은요, 자기가 이렇게 양육하는 그러한 그 가축들이 조금 더 잘 먹고 그래서 안전하게 그래서 살찌워지고 그리고 또한 새끼도 잘 낳고 평화로워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목동은 어떻게든 간에 맑은 물, 푸른 초장 이쪽으로 어디가 있는가 찾아가서 인도하려고 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양이 물가에다 데려놓고 먹으라고 해도 마시지 않으면 참 방법이 없는 거죠. 푸른 초장에 갖다 놓고서 양 마음껏 뜯어 먹으라고 얼마나 양질의 풀이냐고 해도 먹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있을 뿐이겠죠. 그런데요, 결국은 그 양이 건강해지려면 먹고 마셔야 돼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마음이 닫혀져 있는 신령이 열려지고 물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극약 처방을 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고통이 따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목자도 역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든지 어쨌든 간에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든지 그래서 물을 마셔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닫힌 마음이 열려지는 것을 위해서는 결국은 말씀 앞에 마음이 열려지는 것 말고는 없는데 말씀을 내게 마음이 열려지려고 하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 가능한데, 그것은 어찌 보면 스스로 결단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어찌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감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마음이 닫혀져 있어서,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방법은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 앞에 마음이 열려져요. 이 시간도 말씀이 귀로 들려져야 돼요. 이 시간도 그 말씀이 귀로 들려진 것이 마음을 울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하기 싫어도 기도하면 마음이 열려지게 있어요. 며칠 전에 회의가 하나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그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학생 청년들 있으면 자기네 교회로 그 철야기도라든지 어쨌든 수련회로 보내달래요. 수련회로.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로 수련회를 보내주시면 제가 1시간만 시간이 주어지면 그러면 1시간 안에 기도해가지고 기도의 문이 열려져서 막 방언도 하고 막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왜 저 능력이 없을까? 귀하고 입만 벌리면 그러면 막 기도가 막 나가고, 그러고서 막 처리하고 금식할 만큼 그렇게 막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기도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안 주십니까? 이 시간에도 입 벌리라고 입을 딱 벌리고만 있으면 막 5분가 되면 막 기도가 절로 나오고 막 방언이 막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네? 저도 기쁘지만 성도들이 얼마나 막 신나서 보내달래. 그래갖고서 제가 옆에 저기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청년들, 교사들을 보낼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가야 되겠네. 저기 수련회. 그래서 하루 그냥 어쨌든 간에 뭐 머리를 눌렀든지 뭐 하든지 아주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저 능력을 받아와야 아주 생수교회가 살 것 같아. 그랬어. 근데 중요한 조점이 있어요. 기도하면, 근데 기도에는요 인내함이 필요해요. 비행기를 타도 그 고도에 따라서 느껴지는 풍향이 다르고, 그리고 압력이 달라요. 저는 가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기도하면서 내 지금 그 기도의 고도가 얼마인가 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다 기도를 해도요 다 해봤지만 그저 뭐 별 생각이 다 들고 막 마음이 복잡하고 기도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절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점점 집중되어지기 시작하면 뭔가 하나님과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만큼의 어떤 영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부인할 수 없다는 말이죠. 동시에 마음의 문이 열려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한테 순종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국은 순종한 결과물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를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